이 시간 나를 따라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가 참에라는 겁니다. 때가 참에. 어떠한 때가 찼다는 겁니까? 이 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때가 찼다라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다가왔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때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과 형벌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사였으며,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에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은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비되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붙잡지 않고, 이 땅의 방법을 쫓지 않으려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한 문장이 지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지역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 서쪽편에 있습니다. 서쪽편에 있다는 것은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어디인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고 당시 세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세관이 있던 곳이란 것은 다시 말해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로마 군대가 집결해 있다는 곳은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과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만큼 세속적인 도시요, 세속적인 힘과 또 세속적인 방식, 또 세속적인 문화, 이 모든 것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그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시에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셨는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해변을 따라 이동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해변으로 이동하셨는가? 바로 주님께서는 만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부라 하면은 좀 삶이 척박하고 가난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갈릴리 호수에는 오리가 풍부하고 그곳에서 어부로서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기를 잡아서 또 자신이 살 만큼의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소유의 배가 있었고 그리고 어부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그 접경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동생 빌립 헤롯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로마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의 어떠한 것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가 오리가 풍부한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는 것. 많은 고기를 수확하고 또 그 고기를 팔아서 삶에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 어디로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네사렛으로 가셨다. 이 게네사렛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서쪽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도시, 거기가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서쪽 해변으로 내려가면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게네사렛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게네사렛에서 어부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게네사렛에 퍼졌든지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자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요청하십니까? 그 배에 올라타서는 이 배를 어디에서 떨어지게 하라? 이 육지에서 떨어지게 해달라. 그 이유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더라. 이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시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물을 씻고 있는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배에 오르신 후 배를 물가에서 떨어지게 조금 떼어내기를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어떠한 질문 없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가 조금 해변에서 떨어지자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대상은 누구였던 겁니까?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그 배에 함께 올라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까? 당연히 무리가 아닌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한적한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곁에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전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전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으려 할 때 깊은 곳에 가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깊이가 너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깊이에서 잡아야 됩니까? 사실 저는 낚시를 잘 모릅니다. 낚시를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낚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물의 온도가 적당한 곳,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곳에 물고기가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물 온도가 있는 곳에 바로 그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물고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고기가 살기에 적당한 깊이는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은 바로 중간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곧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하루 한 해, 두 해 또는 하루 이틀 업으로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아버지 때부터 또는 그의 오래전 조상 때부터 그들은 이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이라는 이 도시에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 낚는 일에,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 전문가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적당한 그런 물의 온도가 미지근하고 또 적당한 깊이가 있는 그런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훈수를 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훈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다시 말해 하루 종일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시간에 자신들이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오늘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 어떻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법칙과 방법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서 무리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듣게 한 대상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 당한 것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자신의 하루의 일과의 삶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하루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낚는 일에는 둘째가라면 서로 알 정도로 전문가인 우리들인데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이 있지만은 또 자신의 삶의 지금 그 직업이 자신에게 어떠한 전문성을 나타내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께서 가라 명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서 멈춰 서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보여주고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셔서 은혜의 결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직접 경험한 이 사건처럼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주의 뜻을 따라 열심을 다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인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열매를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예비하신 옥토에 반드시 떨어지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이 싹을 틔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 잎을 맺으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 은혜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결과를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하루의 삶의 일과 속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기를 낚을 수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상식적으로 또는 오브로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삶의 경험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진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금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으라 말씀하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독생자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과 어떠한 요구를 갖춘 사람들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존재들이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있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말해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게 믿고 섬기고 주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다른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때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곧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곧 이전에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명령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옛 죄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구원받음과 함께 너희 옛 죄의 삶이 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너희 안에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으니 옛 죄의 삶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방식과 관습을 쫓지 말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라. 그래야 할 때 너희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으심으로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옛 죄의 삶의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떠한 믿음의 반응의 모습을 보입니까?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전의 모든 옛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때에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 또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을 때 주변의 동료들을 부릅니다. 도저히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만으로는 이 고기가 낚여진 이 그물을 당겨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 불렀는 동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 또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아버지와 또 그들이 부리고 있던 품꾼들, 다시 말해 야고보와 요한이 집에서 고기를 낚는 업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돈을 주고 자신들의 일을 함께 돕는 사람들을, 이 품꾼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 자신의 직업, 자신의 물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말고 옛 죄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입니다. 이 부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주님의 부름에 온전히 반응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입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경험하였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